우리 찬양은 잘하는 찬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익숙할 겁니다. 시편 40편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 역경 이런 것을 아마 겪은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이후에 이 다윗에게 무서운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이 다윗이 당했던 역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지를 여러 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만족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날도 우리들 인생에 있죠. 정말 어떻게든 견뎌야 되는 날들,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화도 좀 내고 원망도 하고 스트레스라도 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저 막연히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젠가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일을 당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고는 싶은데 내 힘 가지고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름 끼친다 또는 끔찍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가 막히다 그러면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에 좀 더 그 가까운 의미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수렁은 늪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빠지면 자기 혼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수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이런 건 아니죠. 성경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런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이했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빠쳐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죠. 그 안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웅덩이에 갇혀버린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헤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부모님이나 자식을 앞서서 먼저 보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뭔가가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늘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렇더라도 이게 밑바닥이니까 금방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연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는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까 생각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비난을 돌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만들어준 그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노라고 이를 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때때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 원망, 그리고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따지고 드는 분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나요?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뭘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기다리다의 목적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다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다리는 편인데, 지금 다윗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 우리에게 불어닥친 어려움, 환난, 이것이 태풍처럼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기도하자마자 응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25년 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살아간 게 25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40년이었어요.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에 부딪혔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뭘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기다림 속에 뭘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서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다급하고 정말 답답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 기도의 패턴에 따라서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침묵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 보고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부르짖는 사람이 침묵하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상황이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장인이자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숨어 다녔잖아요. 도망갔다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속해서 전령을 보내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도록 수색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요, 저 사해바다 서쪽 그 아주 메마른 땅, 광야 사이에 숨었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쬐는 뜨거운 태양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위 사위로 굴러 들어가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그 위기 앞에, 그 위기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쥐,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2절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예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대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신경을 써서 듣잖아요. 그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이들 방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그가 하는 소리, 그가 부르짖든 속으로 읊조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해서 그 귀를 열고 그쪽으로 기대서 무슨 소린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대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를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의 경우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다렸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 이제 광야로 나갈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바닷물이 열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이것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든든한,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이 그저 간신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승리로 자리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 역정을 썼어요. 에디슨은 청각장애자였는데 축음기를 발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만 그런 고난에 맞서서, 그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이끌어냈던 그러한 상황을 보면은요,
그의 인생이 평탄대로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요, 사업에 손댔다가 망했죠.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다음에 또 사업했는데 또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하원 의원에 당선됐는데 그 다음에 사랑하던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주 하원 의원에 입헌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그 다음에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패배합니다. 이런 패배, 낙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던 상황 속에서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굴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실패,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도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경과 그걸 가지고 믿음 안에 섰던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노래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로운 노래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면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작곡하고 그리고 새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새로 작곡한 노래만이 아니고 예전에 불렀을 때에 의미가 없던 것이 오늘 갑자기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마음속에 와닿고 그래서 정말 그게 내 마음속 영혼에 진정한 노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노래인데 그것이 나에게 새 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찬송을 한다. 그게 별 감흥 없이 부를 수 있나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일까요? 정말 마음이 찡한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요? 다윗은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전부터 부르던 그 노래들도 아마 새로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다. 그걸 가지고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찬송 소리, 우리의 그 간증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간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렇게 즐겁고 신나는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윗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문제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함께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